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집과 재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된다. 이 상속 이제 받는 거 말이죠. 유산, 땅, 건물, 아파트, 눈에 보이는 현찰, 이 바로 유산을,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받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산은 보이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어요. 이 보이는 유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건물, 아파트, 그 외에 이제 현찰 이런 것들. 근데 보이지 않는 유산은 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유산. 이 세상에 믿는 자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이것이 내려가야 될,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믿음이란 유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슬기로운 아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아내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 다음에도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늘 명심하며 살았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빚만 안 물려받으면 천만다행이다 이거. 잘못하면 빚 물려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유산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이니 건물이니 유산이니 돈을 받은 것은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받았구나.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이 뭐냐면 타고난 건강이에요. 이거 정말 참, 내가 형들을 보거나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봐도 막내가 이제, 우리 나이 막내가 65이 넘었어요. 막내가 이제 우리 나이, 그러니까 많으는 64살이고, 그리고 또 보세요. 큰형은 87이에요. 근데 다 건강해요.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저희 집안에는요 당뇨나 혈압이 없어요. 타고난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유산이, 건강의 유산인 줄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건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양식을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유산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유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족보가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유산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영원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믿음의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인데 첫눈이 오는 걸 보면서 교회당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텅 빈 교회 공간을 보니까 가슴이 멍한 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데 특히 이부 예배 때는 갑자기 눈물이 앞이 가려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빈 공간에 설교한다는 이 자체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마 형이 유산을 다 독차지했는지 가로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이 유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무슨 재판장도 아니고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유산이든 보이지 않는 유산이든 특히 보이는 유산은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삼가 너에게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소유욕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소유의 본능이 있다고요. 이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요? 소유 본능, 인간의 소유 본능, 돈, 물질 아니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억나시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얼마나 못 살았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맨 노래가 뭐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마을마다 퍼지고 뭐 그랬잖아요.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가난한 나라에 이 모든 걸 이기기 위해서 처녀들이 대학 졸업했건 갓 졸업을 하기 직전에 또 이런 사람들이 서독에 광부로 가고 또 간호사로 가고 참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기막힌 일. 쉽게 얘기하면 인력 송출 아니에요. 땅 밑에 그 깊은 땅 속에 서독 광부들이 안 들어가니까요. 위험하니까요. 거기에 광부로 가서 고향에 돈을 붙여가지고 조국에 돈을 붙여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들, 간호사로 가서 그 외국인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닦아주고 씻겨주고 다 하면서 버텨온 이 나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목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월남전 전쟁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으면서 거기서 받아왔던 것으로 조국 근대화를 앞당겼다. 또 80년대 70년대 말부터 중동 땅에 수많은 곳에 건설 붐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인력을 제공하고 그 돈을 받아서 조국 근대화를 이루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간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돈이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왜 역으로 제안하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만 있는 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돈,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잖아요. 명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명예 자기가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학력 위조한다든가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은 10년이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건불 10년이라고 해야죠. 권력은 이동하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사를 보더라도요, 권력은 항상 이동됐어요.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성 문제, 아름다운 것인데 더러운 것으로 더딥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오늘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것,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냐면요,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에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며 나도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들, 둘째가 와서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라는 그에게 하고 그 무리들에게 뭘 설명하느냐 하면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밭에 소출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부자 생각에는, 이야,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박이 났으니까 이거 창고도 크게 짓고 곡간도 늘리고 그리고 다 해서 이제 곡식과 물건을 더 크게 창고 짓고 쌓아두겠다.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러 해 동안을 이제 먹을 거 다 했으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는 다음 세 가지를 착각했어요. 첫째는 재물이 사는 날 동안 내가 재물이 있는 이것은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재물에 빠져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재물이 꼭 필요한데 재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되는데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거로 착각했고, 재물이 삶의 목적을 잃게 해버렸다.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으로 이 세상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삶의 재물 때문에 왜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동시에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과 깊은 아름다운 곳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부자는 세 가지의 착각을 했어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했어요. 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대가 그랬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한 70명 되는데 그 오전반, 오후반 하는데 어떤 날은 오전에 가고 어떤 날은 오후반에 가고 그래요. 근데 전쟁 고아들이 한 반에 한 70명 중에 한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얼굴 표정이나 뭐 보면 항상 싸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사랑의 결핍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얘들은
항상 불평 불만의 얼굴이고 뭐 싸우려고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과한 학생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나이들도 더 들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과한 학생 중에 하나가 다른 애가 있는 거예요.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왜 좀 다르냐 보니까 얘는 특별한 애예요. 성이 어시예요. 어머니 할 때 나는 그때 어릴 때 어시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요. 아주 희귀한 성이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같이 고아원에 자란 애하고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애예요. 그 사랑이 얘로 하여금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얘는 고아원에서 뭐 제대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데도 언제나 작은 먹을 생기면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국민학교 때인데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부드러워요. 남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고아원 학생이. 나는 그걸 보면서 어릴 때지만 그걸 보면서 똑같이 고아원에서 자라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니까 목사님의 사랑, 선생님의 교회 학교의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얘가 달라지더라고.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얘는 꼭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우리 시대에 이 우유 한 컵, 그 다음에 옥수수 빵 가져오면은 근데 꼭 기도하면서 먹는 그의 모습이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분노하거나 정오를 심는다면 분노와 정오가 분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효도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부모님께 효도하잖아요. 세상은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성경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음에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채워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려니 너의 것은 네 것이 되겠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부자가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에게 주셨으면 곳간만 넓힐 것이 아니고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 부자가 몰랐기 때문에 삼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덩어리인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다 내려놓아라. 탐심을 버려라.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의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실망시키고 하나님 등지는 그런 일 없도록 너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너의 영혼 안에는 형에게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탐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탐심을 버려라 하시면서 오늘 던져진 말씀이에요. 이번에 참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엎치락 하는데 아마 잘못하면 지금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아마 3단계 올라갈 그런 위태위태한 단계에 와 있어요. 아마 그러면 3분 영상 하듯이 혼자서 이제 이 설교하면서 교회당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저께 북한에서 온 탈북 소녀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데
참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굶주려서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중국에 다니면서 밀수를 한 것 같아요. 5살 때 엄마 아빠가 붙들려 가지고 교화소, 우리로 얘기하면 교도소 가는데 아빠는 남자니까 뒤로 묶어 가지고 막 먹을 것도 안 주는데 이 5살짜리가 그걸 보고 옆에서 아빠한테 먹을 것 갖다 주라 해서 아빠 먹으러 가져가는 게 이렇게 해서 딸을 보면서 울면서 아빠가 먹는 것이 5살짜리가 기억을 했더라고요. 그 둘이 이제 부부 다 잡혀가고 5살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죽고 4년 만에 엄마가 돌아왔는데 9살짜리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하고 학교도 못 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3주 만에 그 어머니는 교도소 나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갔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이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해가며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탈북시켜야 돼.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참 그 할아버지도 병들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병이 들어 이제 못 움직이는데 9살짜리 이 아이가 할머니 보호하겠다고 산에 가가 약초 캐고 해가지고 병들은 할머니까지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큰 집에 그 마을에 큰아버지도 있는데 와보지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돌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 꼬마가 9살짜리 꼬마가 가가 그랬대요. 큰아버지도 자식 아니냐고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너나 잘해라. 너가 그 집에서 그것을 네가 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9살짜리가 할머니를 끝까지 지키려고 10년을 이제 탈북애가 얼마 전에 탈북애가 19살짜리라더라고. 어머니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남한에서 돈을 버리고 우리 한국에 돈 버리가 막 보내가지고 했는데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병들어 안 죽으니까 병들어 있는 거 보고 할머니가 불쌍해서 막 우는데 가슴이 흘렁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아름다운 심성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루카 같은 아이구나. 이제 19살이더라고. 시근이 9살 때 시근이 들어가 할머니 지키려고 할머니 때문에 못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애도 있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우리 한국으로 오게 하셔서 정말 참 이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생을 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어려울수록 선교사들을 우리는 6군데나 파송했는데 정말 이 선교사들이 선교사역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선교 뒷받침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